마지막 주일 말씀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가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 들판의 목동으로 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27편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인생의 큰 시련 속에 예배의 처소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상황에 추락해 보고 나니 그냥 주일마다 예배드렸던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그 시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27편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무리 내가 살고 데려왔으나 나의 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시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회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게 드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며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 하실 때에 내가 아무도 죽게 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믿은 자와 멸망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시험하리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가르치셨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셨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시편이 기록될 배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악인, 또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다윗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다윗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맹렬하고 그들의 기세가 두려웠는지 마치 맹수가 사냥을 할 때에 그 사냥물을 잡고 그 살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원수들이
나를 둘러서서 막 나를 지금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죠. 3절에서는 이것을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며 그 원수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대처럼 많다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원수들은 갑자기 등장해서 깜짝 놀랄 만한 순간에 달려들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면 군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사람을 모으고 대열을 형성해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원수, 군대 같은 원수들이 다윗을 잡아삼키려고 했던 때가 그의 인생에 언제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때가 언제다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대략 두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 가운데서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셋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짐작합니다. 다윗 집안에 갈등이 생겼죠. 형제가 형제를 범하는, 말하자면 근친상간하는 간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조금 집안을 잘못 다스린 것 같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나 다말이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가 해결하지 않으니 자기 누나의 원수를 압살롬이 직접 갚아버립니다. 형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 일 때문에 3년 동안 압살롬이 도망을 갔다가 아버지 노여움이 조금 풀어지고 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압살롬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이 자기의 잘못된 것은 뒤로하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반역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그에게 찾아들었습니다. 2년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의 인심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아끼는 충성된 신하들, 그 신하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포섭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히도벨 같은 전략가도 있었습니다. 점점점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아질 갈 즈음에 어느 날 드디어 이 압살롬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기 위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했는지 다윗이 옷도 입지 못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먹을 양식도 없이 아끼는 몇몇 신하들과 함께 도망가는 장면이 사무엘하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짐승 같은 원수, 그 원수들이 군대처럼 대열을 이루어서 다윗에게 달려들고 있는 상황에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런 말 그대로 자기가 낳은 아들,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얼마나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까? 이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 대적들, 이런 원수들,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들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짐승 같은 원수나 군대 같은 원수로 생각되어지는 적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의 삶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원수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건강과 관련된 부분, 가족들이나 식구들의 건강 문제,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우리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주중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KBS 스페셜인데 제목이 교회 오빠입니다. 교회 오빠. 혹시 보신 분들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이 좀 특이해서 봤습니다. 요즘 언론들이 하도 교회가 잘못하는 것을 너무 부각을 많이 해서 이 교회 오빠가 또 실수했나 이런 마음으로 봤습니다. 교회에서 오빠 동생 하다가 만나 결혼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 첫 아기를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서 2주 정도 지날 때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사기다. 대장암 사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산후조리도 제대로 끝내지도 못하고 남편 치료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가는 시점에 시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데 이 며느리가 그 어머니를 제일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우리 가정이 힘든데 어머니가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어머니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아서 1년쯤 지날 때 남편이 의학적으로는 완치가 되었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자기도 목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혈액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림프종 사기. 수술은 불가하고 우선의 약물 치료를 받고 호전이 되면 그때 수술할 것을 다시 한번 논해보자. 이런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남편도 아프고 아기는 이제 어디 돌이 되지 않는데 아내가 또 이렇게 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해서 아내가 어느 정도 치료되어져 가는데 남편이 또 재발이 된 것입니다. 몸에 배에 복수가 많이 차서 병원에 가보니까 재발이 되었는데 이제는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금 현재의 이 의술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학적으로 좀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있으면 죽을 몸이니까 수술을 한번 받아보겠느냐. 수술 내용이 보니까 좀 말 그대로 몸에 있는 이 장기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다 끌어내는 이런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회복보다는 의료적으로 너무 무리한 수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받아보겠느냐. 결국은 있으면 죽어야 되는 생명이니까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의 다큐멘터리 진행되는데 2년 반 동안 이 젊은 부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시련이 연거푸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한참 젊은 사람들이 TV를 보는 내내 가슴이 아프고 먹먹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형편에 이 젊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켜낼 수 있을까? 한 2년 반 동안에 아주 생생하게 그것을 취재를 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갑작스러운 질병이 원수가 되고 군대처럼 한 가정을 그냥 짓밟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이유도 굉장히 큰 원수입니다. 2003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2등과 거의 배 이상 많은 차이가 나는 안 좋은 일로 1등입니다.
자살들입니다. 자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 잘 보도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통계는 되는데 한 해에 14,000명, 하루 평균 44명, 36분에 한 사람씩 자살합니다. OECD 국가, 선진국 가까운 나라들 중에서는 13년 동안 지금 1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2위가 헝가리인데 이 헝가리보다 배 정도 많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다. 문제가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청소년들과 노년층의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유가 뭐냐? 과도한 경쟁주의, 성공지상주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성공해야 된다. 이게 너무 경쟁이 강하기 때문에 젊은 애들은 그걸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노년층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이유로 빈곤층으로 추락해 버렸을 때 그것을 지탱할 만한 가족 간의 이런 사랑이나 이런 인간관계의 이런 보호망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말 그대로 돈이 원수다. 가난한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전 세계 260개국 정도 되는 나라들 중에 상위 10등 안에 잘 사는 나라인데 과도한 경쟁과 비교 의식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겨낼 만한 그런 정서적인 힘을 공급받을 사람이나 기관이나 단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것이 오래 가다 보면 결국 그런 맞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돈이 원수입니다. 이런 원수가 꼭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가 원수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잘 이해를 못하고 남편은 집에서 살림하면서 잔소리하는 아내를 무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티격태격 그냥 사랑 다툼이 아니라 원수처럼 싸울 때가 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러다가 저 사람들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역시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남자분들이 아버지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아버지, 그러면 가정에서 존경도 받고 자녀들도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아버지 자리가, 어른의 자리가 확보됐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미 아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할 때 이야기 들어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건 엄마한테 맡겨놓고 나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중년 이후에 아내와 자식들은 정서적으로 같은 동질감, 유대감을 가진 하나가 되어 있는데 아버지 나는 뚝 떨어져서 외톨이처럼 있다가 결국은 그렇게 그냥 가족의 지지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내 젊음을 바쳐서 정말 뼈빠지게 고생하면서 지켜온 가정인데 원수들은 그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생에는 건강이든 재정 문제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든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원수, 군대 같은 원수들이 있고 한두 번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가족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 관계 속에서 원수처럼 찾아온 위기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다윗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참 대단한 믿음 같기도 하고 이상한 믿음 같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은 정말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5장 1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죽으라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왕궁에서 그의 신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승을 칠까 두려워하노라. 말 그대로 지금 정신이 반쯤 나간 거죠.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왕이 허겁지겁 도망을 가면서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기드론 골짜기로 그냥 도망가는 모습이 사무엘하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망가면서 지금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도망가면서 지금 막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아니 정말 믿음의 사람 같으면 아들 반역을 하면 돼. 오늘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나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도망갑니다. 지금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왕의 체면, 권위, 위엄 다 내려놓고 빨리 가자. 안 그러면 다 죽는다 하고 막 지금 산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이해가 되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다윗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현실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넘어질 것, 꺾일 것, 띠끌물 것 이런 불안한 모습,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흔들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난의 때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기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나의 잘잘못을 돌이켜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고 있는 인간적, 너무나 인간적이지만 그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영웅적인 믿음이 아니라서 실망이 됩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없습니까? 직장에서 관계나 상사와의 관계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에 그래서 정말 두렵고
부끄럽고 이것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우리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 이것이 현실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고. 환난과 역경 속에 도망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초막 가운데 숨기시고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고 위기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맹수 같은 원수, 서서히 다가가는 군대와 같은 원수, 그런 원수들 앞에서도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빛이 되시오, 구원의 능력이 되시오,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믿음은 말 그대로 현실의 뿌리를 받고 있는 너무나 인간적인, 그렇지만 순전하고 견고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이런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을까?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아니하고 꺾일 듯 꺾이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그것은 그의 삶에 있었던 기도 생활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위기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고난이 핍박이 다가올 때마다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은 다윗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망가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도망가 숨을 곳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에,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기억을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그때에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나도 나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고 내 얼굴로 너를 회복하리라.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 기도의 대상이 된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성난 얼굴, 환한 얼굴이 아니라 인자한 아버지의 얼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내 얼굴을 기대하고 나에게 기도하라 이 말씀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모세에게 이렇게 너희들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그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여 죽음의 위협 속에 도망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인자한 얼굴을 드시고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의지하여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렇게 지금 도망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하죠. 7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해결자가 없습니다. 저 군대처럼 몰려오는 아들을 막을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어 주십시오. 간청하는 기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되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면 그냥 주면 되지? 왜 간청하게 합니까? 약속하셨으면 주면 되지. 약속해놓고는 왜 간청하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의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도시에 가난하고 너무 연약한 과부도 있었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도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보호자가 없는 과부, 얼마나 무시당할 만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날마다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날마다 와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날마다 와서 원한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귀찮아서 못 살겠다.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와의 아주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기도라는 매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간청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다가 보니 저절로 해결된 것이고 재수가 좋아서 된 것이고 운이 좋아 사람 잘 만나서 그런 것이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을 잘 안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나에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시켜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간청하는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약속도 주셨고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하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니까. 다윗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인내로 온전히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13절 시사들 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도망 중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이렇게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의 땅, 죽음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드러내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 두 번씩이나 기다릴지어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린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히브리어는 카웨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웨. 뭘 기다리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들 오늘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을 기다리라. 모세가 팔을 지팡이를 내밀기 전에 기다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 그때 사용된 것이 카웨. 두 번째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고 여기에 성도들의 믿음이 필요하고 여기에 성도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용기는 이것이 진짜 용기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6개월, 1년 지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하루에 12번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그 시간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그 시간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고백하잖아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가 기가 막힌 시련 속에서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런 군대와 같은 원수들 앞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살아오는 동안에 모든 일이 순탄하게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불현듯 찾아온 짐승 같은 원수, 군대 같은 원수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떨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한 발을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도망하는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간청하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외치며 기다리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오빠가 어떻게 됐을까요? 2년 6개월 정도 집중적인 취재의 끝에 그 마지막에 생존 가능성 거의 없다. 마지막 수술이라도 해보자. 수술을 하고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다가 병실로, 그래서 말 그대로 얼굴에는 병증이 완연한데 치료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내는 계속 불안해서 떨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려요. 이 아내가. 근데 이 오빠, 교회 오빠는 참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저는 보면서 너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괜찮지 않느냐고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오빠 왜 그런 말 하느냐고 막 이러니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런 힘들고 어려운 터널들을 여기까지 오면서 실망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참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이겨내고 왔지 않느냐고, 그게 감사할 거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참 돌아보게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